성도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봤대자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물론 회중들이 다 함께 드리는 찬양에도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 성도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분이 어디서 오는 줄 뻔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글을 써가지고 물었습니다. 귀도 전혀 들리지 않는데 힘들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온 까닭이 뭐냐?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와봤댔자 전혀 들을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먼 길 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노 성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하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온몸으로 자기가 확증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며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몸으로 확인받는 시간임을 그 노성도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딘가가 더 중요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who I am보다 더 중요한 것이 whose I am,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레이 신부님을 아십니까? 예수원에 좀 가보셨어요? 토레이 신부가 한국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 할 때 교자라든지 교회 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썼다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기독교 할 때 교자나 교회 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사귈 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기독교가 와가지고 가르칠 교자가 되고 가르칠 교회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게 실수했다면 이거 한국 교회가 한 가지 실수한 것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가르침이라든지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교제요, 여기 보게 되면 관계, 더 나아가서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족,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육 관계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대단히 제가 미안한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육적인 가족은요, 무덤까지가 한계입니다. 무덤까지야. 그 이상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결식과 더불어 끝나는 관계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족들 보세요.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이혼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그렇죠? 무촌 관계가 돌아 눕기만 하면 왼수도 이 세상에 그런 철천지 왼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얼마든지 둔갑을 할 수도 있고 돌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은 육적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빌딩이라든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조직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클이라든지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교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빌딩 아니면 어떤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의 가족관계,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벌써 하나님이 이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 하나님은요, 사람을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만물의 영장, 아니 만물의 영장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한번 3장을 통해서 더 한번 신비한 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뭡니까?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역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은 아버지 그 위는 해가지고 결국 제일 종착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담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 아들 가이난. 이걸 역으로 올라가면 그 위는,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 뭐 만물의 영장 차원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아들로 아브라함을 지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는 부자지간, 부녀지간 간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여기 지금 아들 관계가 완전히 부자 관계를 죄가 절연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인데 바로 이 끊어진 가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영영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끊어진 부자 관계가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완전히 아버지를,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우주의 고아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아니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할 때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젠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제기가 돼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사 대 부사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시작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때는, 그리고 마지막 끝절 결론 19절 가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래서 부사 대 부사, 그때와 이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를,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11절 12절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그때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무할례자.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인,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19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패밀리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외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아니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으로 가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이 아니고 1장 5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사건이 합쳐져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객관적인 일, 객관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자, 13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는 아예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더 구체적으로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넘을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와 나 사이엔 저 바다가 있어서, 저 바다, 건너갈 수 없는 저 바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 자 이제 16절 한번 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거야.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버지도 되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객관적인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외에 이젠 주관적인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관적인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주관적인,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억셉턴스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아버지 되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좋고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에는 서로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족 간에는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조그만 공간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렇죠? 이 희노애락을 좁은 공간 속에서 같이 몇 년 동안 계속 나는 근육이 같이 닮은 꼴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부부가 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이 붕어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서로는 외인들이었어요. 외인, 남남이었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사업관계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집단은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시 남남이 될 수밖에 전혀 상관이. 여러분, 남이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요, 남이면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속도 너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좀 이렇게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요즘에 현대인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마치 백화점 쇼핑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교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백화점으로 보는 거예요.
백화점, 여기저기 있는 백화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화점을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을 사귈 필요가 없어. 점원, 굳이 뭐 점원 뭐로 점원을 사귀는 거예요. 오너를 알 필요도 없어. 그 백화점 주인이 누구냐, 그것도 관심 밖의 일이야. 그냥 내가 원하는 물건만 구입하면 되는 거, 내가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내 필요에 다른 걸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점원을 사귈 필요가 뭐 있고, 거기 점장이 누구고 거기 사장이 누군지 알 바 뭐가 있어요.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전혀 관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굳이 뭐 한 교회에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굳이 뭐 한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가 뭐 있고, 한 교회에 굳이 적을 둘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일수록 오전에는 이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저 교회 가고, 수요일 날은 또 다른 교회 가고, 금요일 날은 이 지역에서 철야 기도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또 금요일 날 철야 때만 되면 이제 또 그 교회를 또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입수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지요. 그 지경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이에요. 또 내가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 중에 나의 관심사가 뭐냐, 그 수강해서 그냥 듣는 것이에요. 또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든지 레벨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적당한 모임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굳이 뭐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뭐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핵심 무슨 코어 멤버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뭐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은 아니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곧 어떤 교회일까요? 결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 싫은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한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절대 상종하지도 않을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를 참아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맞게끔 내 스스로 내 입장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자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관계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다 보게 되면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다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아니, 혈육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간에도 싸움이 있는데, 육신적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툼도 없이 갈등도 없이 싸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비록 싸우는 경우도 있고 다투는,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렇죠?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남이라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안 입고 뭐 그렇잖아요. 더럽고 치사하면 안만 하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말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보고 싶다고 가족 안 볼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운명 공동체인데요. 근데 교인들이 되게 생각이 부족한 교인들은요, 저 인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경우가 인간 관계 속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맹초라니까요. 그럼 그 인간,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여기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탈했다. 그럼 그 왼수 끝까지 안 볼 거예요? 어디 가면 만나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그 외나무 다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천국. 그 왼수도 예수 믿는 한 천국 갈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있는 난 천국. 그럼 천국 가서 만나게 되는데, 저 왼수 가는 천국 나는 싫다 해가지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할 사람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아니라니까. 지금 잠시는 안 봐서 속이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왼수도 천국에 가게 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런 공동체를 일컬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은유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은유도 없고, 교회를 설명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훌륭한 표현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에도 성경을 보면 가정 용어, 가족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모성애와 같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이건 우리 이 땅에 있는 가족 용어거든, 가족 용어거든요. 그런데 글쎄 하늘에 있는 관계를 땅에 있는 가족 용어를 빌려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성령님은 모성애와 같은 보혜사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았다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천당, 나라 국자를 쓰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라고, 나라 국자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 천당, 집당자를 썼다니까. 이게 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슴에 와 꽂히는 그런 용어,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로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한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후 영적인 가족이 생겼습니까? 그냥 만나면 그저 뭐 인사나 하고, 예? 그저 얼굴이나 알고 인사나 하는 그 정도 말고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고,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가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어줄 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 2시고 3시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곁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줄 그런 가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교회에 다녀도 아무도 내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신지요? 지금 무리 속에 섞여 예배드리곤 있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 홀로 와서 빈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당신의 얘기를 들려줄 사람도 없는 천상천하 쥐와 독존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고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가족이 아니고 가죽이죠. 가죽. 가죽과 가족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풀어야 될 최대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다면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0여 명이 넘는데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 가족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가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가장 작은 모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이 뭐냐? 8명 안팎으로 모이는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게 되면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다 보게 되면 거미줄처럼 엮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족이 되고 믿음의 큰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셀 중심, 셀 교회, 셀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주일날만 되면 흩어졌던 모든 셀들이 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셀레브레이션 서비스 아니면 페스티벌, 우리가 월십을 축제 예배, 흩어졌던 그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신의 그잖아요 가족이라든지 김신의 가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날은 완전히 축제 예배,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면서 마음껏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셀 교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셀을 아세요? 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셀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 아닙니다. 속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라든지 속회 모임과는 전혀, 그냥 그 자체, 셀은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셀을 통해서 남북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교회야. 무슨 뭐 교회 무슨 기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남녀전도 기관이 있으면 충분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으면 충분하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무엇까지 또 셀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 아니라니까요.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 교회 유지 안 해도 괜찮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셀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라니까. 교회 그 자체, 셀은 작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도 말씀하고, 또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가족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틀린 표현이 가족 같은 교회, 그건 전혀 롱.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가족 흉내 내겠다고요? 교회가 가족 흉내 내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 그 자체인 것이지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아니, 그런 건 노땡 교회예요. 그런 가족 비슷한 그런 모임을 또 안 해요. 그런 비슷한 모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 갈 때 상대방 지적질이라든지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가족은 그냥 상대방이 잘났건 못났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이게 가족이 좋다라고 하는. 근데 모이기만 하면 자꾸 상대방 자꾸 그냥 뭔가 좀 고쳐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삶을 나누는 것이지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건 일반 성경 공부 모임 들어가서 하셔야 돼. 셀 모임은 그런 셀, 그러니까 전부 다 아직까지 셀들을 모르기 때문에 셀 모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의 뿌리를, 삶을 공유하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장, 그래서 시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장이, 이게 바로 셀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두 사람이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 셀 리더라든지 인턴 셀 리더가 사역을 독점 아니에요. 그건 구역으로 족하고 그거는 속회로 족한 것이, 셀은 그게 아니에요. 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는 장이, 그게 바로 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셀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외딴 소음들이 되지 마시고요, 대륙의 한 부분이 되십시오. 지금까지는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좀 하나님의 가족, 우리 천국 진정한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믿음 생활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의 방황은 오늘 여기서 종지부 찍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 셀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을 통해서 아하, 이게 교회구나. 셀을 통해서 아하, 이게 공동체로구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북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소속감과 더불어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내 믿음은 균형 있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우리 찬송가